좀 많이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절기다 보니 여호수아는 잠깐 멈추고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인데요. 우리 합독하면서 전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아멘. 사람은요 문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뭘 만든다고요? 문을 만들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도 몇 번의 문을 거쳐 들어오실 수 있었죠. 짐승들은 살기 위해서 굴을 파고요. 새는 둥지를 만들지만 사람은 문을 달아놓고 삽니다. 문은 원래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목적입니다. 그래서 빗장을 걸고요, 자물쇠를 채우고 비밀번호를 또 만들고요, 지문을 등록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기까지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바깥의 위험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낯선 것을 막고 불안을 막고 왠지 모를 내 삶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문을 닫고 살다 보면 어느새 외부적인 위험만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함께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았는데 나중에는 내 안에서 새어나가는 것까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내 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내 눈물과 상처를 자꾸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문은 바깥의 위험을 막는 도구에서 점점 내 마음을 숨기는 장치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사람이 어떤 경우에 깊이 상처를 받을수록 자기 아픔을 좀 설명하기보다는 감추려고 합니다. 말을 줄입니다. 표정을 감추고 속마음을 접고 괜찮은 척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어떤 문들을 닫겠습니까? 관계의 문을 닫고 기억 속에 있는 문도 닫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오늘은 좀 쪼개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한 줄기 기록 속에는요,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의 공기와 체온과 숨소리와 떨림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날 제자들이요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또 서로 곁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왠지 든든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같이 있었지만 사실은 각자 저마다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1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문이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이미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의 내면은 여전히 두려움 안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의 내면은 아직도 무덤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와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압니다. 말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 역사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그걸 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미 들었어도 마음은 아직 그 소식만큼 밝아지지 않았을 수가 있고요.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의 삶은 여전히 십자가의 금요일 저녁처럼 무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이 살아나셨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들의 심장을 에워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먼저 문을 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사건이 아니라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19절 중반을 조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보세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뭔가 문을 열었더니 주님이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다 정리하고 회복이 되고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어서 주님이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마음도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빈 무덤의 소식 사이에서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뭔가 내가 열어놓은 틈으로 겨우겨우 들어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가 닫아놓은 곳일지라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절입니다. 크게 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19절 본문 중반절을 조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자,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방 구석에 이렇게 서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 계시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 한가운데 서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두려움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주 강렬하게 내려앉아 있었고요. 흔들리는 마음들이 서로 맞닿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이렇다 저렇다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수치와 불안이 뒤엉켜 있었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불안에 떨면서 서로 말하고 있진 않았지만 서로의 시선을 향해서 그런 질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그 중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서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얘들아 문 열어, 왜 이렇게 어디 믿음이 없는 것이냐, 뭔가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노크하면서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이미 그 방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어떻게 들어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두려움의 한복판에 한가운데 서 계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감정만 따로 다루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떨고 있는 그 중심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은요, 멀리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바로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너무나 자주 내 생각 안에서만 주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일해 주시기를 원해요.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런 성향을 잘 알고요,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계산과 통념과 어떤 통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단지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을 했지만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그 선포,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닫혀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그렇게 정중앙에 서 계신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19절 전체를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낭독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냥 일상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그 흔한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이 흔히 나누던 평안의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건네시는 이 말씀은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지금 무엇을 통과해 온 평강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 온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뚫고 지나온 평강입니다. 제자들의 부인과 저주를 지나온 평강이고요,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채찍을 지나온 평강이고요, 못자국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뚫고 지나온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강은 대다수의 경우에 내 눈앞의 상황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는 거, 내가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거, 몸이 좀 덜 아프고 계산이 좀 맞아 떨어지고 좀 가시적으로 미래가 보이는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얇고 좁은 수준의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이 잠잠해져서 생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깊은 원수의 담벼락이 제거된 그런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요, 그냥 단순한 순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놀란 제자들을 향해서 괜찮아질 거야 달래려고 그들에게 뭔가 진정제를 놓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평강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평강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샬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방은 닫혀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은 아직 좀 뭔가 정리가 안 됐고요, 불안함으로 요동치고 있고 세상도 조금도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아마 잡아들이려고 했겠죠. 바로 그런 현실 가운데로 살아계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평강이 가능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평강은요, 그러니까 사정이 좋아져서 생긴 게 아니고요, 오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지나오신 주님 때문에 시작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평강은요, 기분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피를 흘린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20절입니다. 시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평강을 말씀하시고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지금 경험하신 주님이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십자가의 흔적을 감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평안은요, 상처를 통과한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을 통과한 영광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친히 상처를 경험하고 고통을 견디시고 죽음을 지나오신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 또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강력한 대비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지만 그냥 이렇게 나눠볼게요. 제자들은 문을 잠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잠궜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당신의 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옆구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주보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잠긴 문과 그리고 열린 옆구리.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제 인생에서 아마 앞으로 목회 생활하면서 이 제목은 정말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제목인 것 같아요. 잠겨있는 문과 그리고 열린 옆구리. 이 자체만으로 다 오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이미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자꾸만 문을 잠그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문을 닫습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부끄러움과 실패를 감추려고 합니다만 예수님은 구원의 근거가 되는 상처를 오히려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문이 튼튼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버텨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들켜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평강은 주님의 열린 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찢겨지신 그 사랑에서, 또 못자국 난 그 손에서, 그 발에서 오는 거예요. 창자국 난 옆구리에서 오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내가 얼마나 바등바등 버티느냐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평안은 단단하게 내가 잠궈놓은 내 방어벽의 두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상처의 깊이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평안은 내가 잠궈놓은 내 방어벽의 두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의 깊이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상처가 남았다는 거는요, 십자가가 실패의 자국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상처를 숨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 상처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요, 또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늘 상처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상처 없는 관계, 상처가 없는 사역 하나도 내가 피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상처 없는 신앙생활, 상처 없는 명예로움을 원합니다. 얄팍하죠? 그 상처를 좀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편집합니다. 포장합니다. 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으세요. 사랑의 흔적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쁨에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기뻐한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에 난 상처를 본 거예요. 먼저 주님의 평강의 증거를 바라본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서가 지금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자기 최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괜찮다, 괜찮아질 거야 한 100번 이렇게 내가 되뇌이면 그것이 평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오는 낙관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절의 기쁨은요, 오직 주님을 본 사람에게서 온 기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본 사람,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사랑을 본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평강이 나에게, 십자가의 평강이 통과한 여러분에게, 도착했음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주님 주신 평강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요, 명령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을 볼 때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열리신 몸을 볼 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음까지 감당한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볼 때 우리가 평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요, 주님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말씀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왜 주님께서는요 오늘 19절에 이어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평강이 19절이죠. 두려움에 잠겨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평강이라면, 두 번째 평강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평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평강. 첫 번째 평강이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있는 평강이라면, 두 번째 평강은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우는 평강입니다. 첫 번째 평강이 닫힌 방 안에 갇혀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면, 두 번째 평강은 그 방 안에서 주님을 받기 때문에, 상처와 흔적을 받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을 내보내는 평강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축하합시다, 이걸로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평강은 항상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얘기를 첨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지 위로받은 사람으로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 부활의 내용, 십자가의 흔적,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증인으로 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부활주의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께서 주신 부활이 위로에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을 오히려 증인의 전초기지요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지난 한 주 고난주간 붙들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묵상이 됩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전히 우리는 잘 읽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다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잘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저는 하나님한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나 혼자 막 설교 준비하다가 박수 치고요.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빌드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부터 준비하셔서 부활주일에 이르는 말씀을 주시기까지 허투루 연결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상처를 피하려고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숨어 입으라고 입는 갑옷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 안에 바로 서서 주신 평강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갑주를 입었다고 하니까는 그 단단한 철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마음도 차가워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거칠어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공격적인 사람이 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으로 입혀져서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전신갑주를 준 거예요. 그렇게 평강을 또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 입고 잠긴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계란 몇 개 받으셨습니까? 3개 받으셨잖아요. 2개를 누구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신갑주 복음,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을 가지고서 부활의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상처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를 가지며 가셔서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또 한 걸음을 더 나가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저도요 말씀 찾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 단어를 보시면은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에네피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숨을 내쉬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숨을 내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저기 멀리 창세기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뭘 불어넣어 주시죠? 생명, 생기,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에서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저 놀란 제자들을 달래는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대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에서 첫 창조의 하나님의 숨결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다면 부활의 숨결은 두려움에 눌려있던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러한 주님의 새 창조 사역이 뭔가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 정돈된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떨고 있는 자리에서, 가장 숨막히는 공기에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 제자들에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안에도요 각자 저마다에 잠겨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뭔가 상실된 방, 죄책감의 방, 설명하기 어려운데 괜히 막 우울해지는 그런 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아직도 부활절이 아니라 고난주간 그 금요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방을 그냥 보고 물러가지 않으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가운데 서 계십니다. 평강을 말씀하시더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부활은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만이 아니고요,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죽어있는 여러 방문들을 열어 적히시면서 당신의 새로운 창조주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부활절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요, 저 22절에서 말씀을 땡치고 싶었는데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찜찜하게 자꾸 23절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호흡, 숨과 함께 성령을 주시잖아요. 22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을 주시는 거, 그게 우리를 잠깐 뭐 감정적으로 뜨겁게 만드는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무너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살아납니다.
전신갑주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살아난다니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부활의 의미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닫혀있던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배신의 아이콘인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는 그냥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23절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후 내버리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뭔가 간격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새 창조의 숨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은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이 교회가 죄를 마음대로 다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을 맡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교회의 첫 사명, 성도의 사명은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의 복음을 말하는 각자의 입술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용서였잖아요. 용서. 세상은요, 사람의 잘못을 보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럼 그렇지, 한번 실패하면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지 정죄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에게 다른 말을 맡기셨습니다. 죄사함의 말,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 생명을 말하는 언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잠겨있는 방, 그 문 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흔적을 바라보고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가운데 서 계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각자의 닫혀있는 저마다의 문들이 있을 겁니다. 자, 죄책감의 문, 두려움의 문, 관계의 문,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문을 열어야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다 준비되어야지만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꽁꽁 싸매고 닫혀 있을 때, 너희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숨 막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 중심에 서겠다. 내가 다시 나의 숨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 손보다, 내 상처보다 주님의 손을 보는 거, 또 내 상처보다 주님의 상처를 보는 거,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거,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야 파송, 보냄을 받는 거예요. 부활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평강을 품고 가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꽁꽁 싸매는 문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상처를 감추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상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림 한 점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지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나갈 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가세요. 잘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 작품을 샀다가 아내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백수였을 때 샀거든요. 되게 비싼데 똑같은 작품이에요. 사실 묘사가 잘 돼 있는데요. 한번 이 도마의 눈초리를 한번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그림이요. 눈을 보세요. 주름살을, 예수님의 허리를 향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만지작거리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냥 냅두세요. 우리의 믿음이 내 확신의 힘으로 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상처 위에 서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내 두려움보다, 내 상처보다, 내 계산보다 나를 위해 저렇게 열어주신 주님의 몸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오늘 여러분의 닫혀있는 잠긴 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열린 옆구리를 바라보십시오. 못자국 난 손, 발가락, 또 발에 난 상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불어오는 새 창조의 숨결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렇게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잠긴 문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열린 십자가 옆구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닫힌 방이 교회의 끝이 아닙니다. 가운데 서신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평강이 마지막 말입니다. 두려움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보내심이 마지막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심장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되게 안아주시면서 칭찬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말씀 잘 전했어. 잘했다가 아니고요, 바르게 잘 증거해서 고맙다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쁜 것도 있었겠지만요, 저 옆구리 상처를 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활주일이잖아요. 계란 받는 날, 그냥 성도님끼리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여전히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주님 들어가셔서 가운데 서셔서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부활주일은요, 결국에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